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대근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세상 떠나도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표가 뭐냐? 뭘로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이 해답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여라고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써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두려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쓰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대신 쓴 글자가 있어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힘으로 주여 주여가 안 나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질 때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난 아직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살아난 거 맞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그런데 그 의심을 가중시키는 설이 있어서 설. 그걸 그냥 설이라고 말하지 않고 썰이라고 말하는 게 더 썰. 그런 썰이 있었어요. 어떤 썰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군병들을 데려다가 그 무덤 입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관을 넣고 봉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만들었다간 모래 땅이라 비가 오면 다 쓸려가지고 관이 다 나온단 말이죠. 시신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는데 아예 이 돌을 깨가지고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요. 짐승들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는 거죠. 그거 예수님을 그렇게 시신을 모셔다 놓고는 군병들이 그 앞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번개처럼 나타나니까 군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다니까요. 군병들이 도망을 가가지고는 군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 굴 입구에 있는 돌이 굴러 떨어지고 천사가 내려왔는데 예수 시신이 안 보였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다니면서 너희들이 조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이게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면 거기 있는 군병들이나 그 예수님 이렇게 장례 지냈던 사람들이나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가야바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 그 시체 찾느라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는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 찾았다는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냐?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거든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썰이 있어. 기절설이야. 기절설. 무슨 설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래.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기절했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절한 거를 죽었는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굴이 선선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고 살아났다 해서 부활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많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가운데 계속 넘어지십니다. 너무너무 넘어지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그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에요. 그 명절날에는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죽었나 검사해가지고 안 죽었으면 억지로 죽여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양 곁에 여러분 강도 두 사람이 양옆에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발을 꺾어서 죽여요. 그 두 강도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 어떡합니까? 진짜 안 죽은 나를 보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분명히 운명하셨어요. 기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절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착각설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빈 무덤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새벽같이 찾아갔는데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예수님 무덤이 여긴가 저긴가 찾다가 빈 무덤을 찾아놓고는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 무덤설이 왜 가짜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가만히 있질 않고 누구에게 가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 분명히 장례 지냈던 그 장소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들어가 보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쌓아놨던 세마포가 잘 개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남아있거나 뭐 해야 되는데 빈 무덤이고 분명하게 제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령설을 얘기해요. 유령설. 거의 예수가 죽긴 죽었고 무덤에 갇혔는데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다, 내가 부활했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면 영이니까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떡합니까? 나는 너희들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그 자리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예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제자 되긴 다 틀렸으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요. 밤새껏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기 못 잡고 무트로 돌아오는데 그 무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다 하고 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빵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조반을 잡수셨거든요. 환상이 아니고 유령도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앞에서 식사하시는, 같이 식사했으니까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런 설을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맞아, 예수님 부활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부활장이라 이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완전한 부활을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활장을 앞에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 무슨 썰, 착각설, 도적설, 무슨 이런 설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을 때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두 절 속에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뭐예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생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놓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그래서 주전이죠. 주전 이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분명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사건을 분명하게 예언했어요.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스가랴서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에만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아예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부활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성경에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계셨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잖아요. 그 원당 반석교회는 원당 뭐예요?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 교회 반석이니까.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게바라는 이름을 가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12제자가 본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도마라는 제자가 없이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 봤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 얼굴 봤다고 예수님 만나 뵀어 그랬더니 도마가 와가지고 뭔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지요? 나는 그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 손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그 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믿지. 난 안 믿어. 안 믿어. 난 절대 안 믿어.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딱 가운데 앉으셔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데 그 옆에 보면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요렇게 하고. 요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요 손가락으로 넣어봐겠다는 거봐. 넣어보고 믿겠다는 거야. 나 못 믿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탁 나타나셨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내 창자국 난 여기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도마는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에게도 보였어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명이 예수님을 일제히 500명이 다 함께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500여 형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었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목격했으니까 목격했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죠.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기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둘째, 셋째를 낳은 거예요. 마다들은 예수님이지만 둘째, 셋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 유다, 그리고 누나들이 있었다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자, 이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저 형님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야, 좀 이상한 일을 한다. 저 양반이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귀신 들리고 미쳤다고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서 이 동생들이 찾아다니는 걸 성경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딱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가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내 형이 아니야. 내 친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어머니의 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걸 알고
자신의 형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담임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가족이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보였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도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며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복음의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냐고 반박의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히브리 책도 갖다 놓고 유대 문헌도 로마 문헌도 갖다 놓고 성경도 갖다 놓고 참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누가 돌을 옮겼나?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루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 정말로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분은 무슨 부활했냐고 가짜라고 그걸 알기 위해서 그냥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사다 놓고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놓고 예수님 가짜라는 글을 쓰려고 그러다가 마가복음 읽다가 예수님 진짜 구세주라고 그분 부활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너지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바로 그거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 없다고 믿다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귀중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 부활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건 믿어야 돼.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내가 부활한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많아.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저거 어떡하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죽었던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하여 공중에 끌어올려, 이게 휴거라는 거야.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했기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울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다시 살아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사정 형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생길을 어렵게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2번씩이나 의회,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을 합니다. 낙선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끝났다. 저 어떡하냐. 그런데 그 다음날 나타나는데 머리를 깨끗이 이발을 하고 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막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 저 사람 좀 어떻게 된 거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렇게 절망하는 중에 성경을 읽었다. 성경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 나는 낙방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 주실 거야. 소생하게 하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일어나니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